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절을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이 말씀 7절 할 때도 말했지만은 복음의 핵심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하나 단어 하나 쓸 때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단어를 아무렇게나 쓴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의 순서 또 단어의 하나하나 선택이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와 같이 이 말씀을 마시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진지하게 대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말씀에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구속도 곧 구속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구속받은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구속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여러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죄 사함이라는 부분을 그것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을 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이 모든 내용은 하나하나 전부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됐느냐?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좀 더 여러분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에 혹은 단어를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송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 다 은혜라. 그게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는 줄 알고 그 은혜를 그렇게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감동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또 이 단어를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은혜의 풍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 은혜란 말이 그게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에서 내용을 하면서도 마지막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 거기서는 6절에서는 은혜의 영광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은혜가 영광스럽다는 말인데, 은혜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혹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은혜는 영광스럽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7절에 은혜의 풍성은 받는 우리의 편에서 보면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 이렇게 좀 더 다른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그만 은혜나 겨우 인색함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풍성하다. 얼마나 풍성할까? 어느 정도 풍성해야 이 하나님의 풍성이란 말을,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그 풍성함의 내용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풍성하다. 이 말, 인간의 말로 쓰는 것 외에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은혜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에 사실은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본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는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까지 했던 자기,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계시를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주신 걸 생각하면 자기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걸 생각하면 너무나 이 은혜가 크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했는데, 14절,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게 풍성한 이게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넘쳐 자기 마음에, 이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마음의 그릇 속에 담기에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 그래서 자기에게 심령에 이 은혜가 막 가득 차서 넘쳐서 넘치도록 그렇게 풍성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지요. 도무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할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은혜라는 말이 100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은혜를 귀하게,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자기가 성화된 이 모습은, 자기가 성화되었다면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성화되게 했다. 나를 이렇게 되게 했다 그 말이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즉 은혜라는 것은 그냥 말만 은혜가 아닙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게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여행, 그 다음에 로마의 여행,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하면 사도 중에 나처럼 많이 일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누가 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전생을 고백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성화된 모든 과정이나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러분이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집에 와서 드러누려고 할 때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건 단어만이 아니라 이거는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로마서 5장 우리 공부했죠. 5장 21절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즉 믿지 않을 때에,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했다.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롭다 함을 얻은 내 안에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거하고 은혜가 왕노릇한 걸 대조시켰어요. 그러니까 죄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죄는 그들 마음속에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그렇듯이 은혜 받은 나는, 구원받은 나는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해.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행동, 모든 일에 그것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은혜가 내 안에 활동하고 역사한다, 그 말이죠. 그게 풍성한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성도들에게는 소중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성에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복음성으로 한번 부르시고 끝이지 마시고 언제나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화시켜 가시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활동하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처음에 받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계속해서 점점 더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데 더 풍성해진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는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뭐 이 정도 은혜 생활하면 됐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할 때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대충 그냥 주일날만 가서 대충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은혜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하지요. 성전 문턱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요. 동쪽으로 흘러가요.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걸 재봤어요. 이 선지자가 재보니까 에스겔 47장 1000척을 재보니까 물이 발목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또 1천척을 재보니까 47장 4절에 무릎에 오고,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재니까 허리에 오고, 그 다음에 다시 1000척을 재니까 물이 막 넘쳐서 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야.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물이더라. 그러면서 사람이 능히 건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물에 떠내려 가든지 물이 그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목에 차이는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물속에 첨벙첨벙하고 제멋대로 걸어다니죠. 근데 무릎쯤 오면은 영향을 받아요. 그죠? 무릎쯤 오면은 마음대로 그렇게 막 물을 건너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허리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허리에 막 물이 흘러가는데 허리쯤 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마음대로 제멋대로 댕길까요? 그렇게 못하지요. 네. 더군다나 그래서 물이 1천척이 됐을 때는 능히 건널 수 없는,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러니까 이쯤 돼야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나를 내 안에 왕노릇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었어. 교회 왔어.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데도 제멋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어디쯤 놓은 사람이에요? 발목 정도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예, 발목 정도 마음대로 막 댕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뭐고 다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교회 나온 거 전부야. 자, 그런데 저 은혜를 좀 느껴고 받아보면은 무릎 정도 오면은 물의 그 이제 은혜의 힘을 조금 느껴. 그래서 하다가도 은혜가 그 안에 역사하면 영향을 받아. 네, 허리쯤 오면 더 그래도 좀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 정도가 되면 그것이 나를 전적으로 나에게 강력한 힘으로 발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역사해요. 근데 어디로 흘러가냐면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아라바 바다가 사해예요. 사해. 지금 사해는 아무것도 못 살아. 소금 바다지요. 근데 이 물이 흘러가면 고기들이 막 마음대로 거기서 생명력 있는 고기들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나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주어왔을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아는 것이 이런 보여주는 것이고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다.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하면 됐다 그런 사람은 발목에서 만족하는 사람. 야, 뭐 이 정도 은혜 생활하면 됐지.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막 계속해서 풍성하고 더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은혜의 풍성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안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돌아보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아까 에스겔 47장에 은혜가 솟아나는 곳은 어디냐면 성전 밑이죠. 성전에서부터 나와요. 자,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 보좌를 무슨 보좌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보좌라 그래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다 없애시고, 그래서 휘장이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렸죠.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을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갈 16장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자, 히브리서의 핵심되는 단어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피 흘려주신 것이,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좌에서 흐르는 은혜는 우리에게 발목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고, 무릎, 허리, 그다음에 헤엄치는,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의 흐름에, 은혜에 사로잡히고 은혜가 우리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은혜 속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은혜의 영광,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쓴 거고, 우리를 위해서는 풍성하다는 말을 쓴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는 풍성하고 넘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에베소서 좀 더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해 주실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이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도 이 은혜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2장 7절의 구원을 설명할 때 에베소서 2장 7절 그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구원 내용 속에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그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풍성하다 그 말은 정말 이 은혜가 너무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오면은 예수님은 이 은혜를 조금 다른 말로 또 표현했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인데,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이 말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는 게 없어요. 세상은. 즉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게 세상에는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만족해, 그걸로 영원해요? 또 먹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래서 이제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야곱의 운물이죠.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른다. 세상의 것을 마시면 또 목마르고, 또 마르고 만족이 없고 또 목마르다. 어느 것도 만족이 없다. 그렇죠.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목이 마르지 않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마시는 거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묵상을 함으로써 계속 퍼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우리가 퍼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은혜만 하려고 하면 막 목이 메이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럴 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조그만 조그만 돈 준 거 아니에요? 또 뭐 조그만 뭐 준 거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날 이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 흔히 다른 사람이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막 목이 메이고 감격스럽잖아요. 예를 들자면 요새는 무슨 장기를 이식시켜 준다든가, 그런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내게 왔을 때는 너무너무 감격이 되잖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막 뼈저리게 느껴지면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이란, 이 은혜란, 이 풍성한 은혜,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거를 우리가 내 것으로 주신 것을 알고 내가 더 풍성히 마시고 더 풍성히 마시면서 이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감격스러워, 감사하고 족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자, 바다에 여러분이 가보면 정말 한참 바다를 쳐다보면 수평선이 보이죠. 배를 타고 수평선까지 열심히 가보면 또 수평선이 보이죠.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영광스러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크신 만큼 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만큼 크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바다보다도 적을까요? 하나님은 아니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크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심도 은혜고, 선택도, 그게 우리가 이제 3절부터 한 내용 다 그런 거죠. 전부 다 은혜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심도 은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심도 은혜고,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6절에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러운 은혜. 은혜의 속성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는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정말 감동이 될 때까지 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일반 은총 영역의 은혜가 있고 특별 은총 영역의 은혜가 있죠. 제가 여기 말하는 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가을이 돼서 우리 MT도 간다 그러는데, 그 가을이 되어서 그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돼서 선신선한 바람을 주시고,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우리가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고마워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원수 되었고, 그 다음에 정죄를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풍성한 은혜의 내용 혹은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제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첫째로 우리 본문에서 보는 대로는 우리를 죄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이죠. 자, 우리가 죄 사함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공로가 될 수는 없지요, 죄가.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태어났을 때 원죄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속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가 활동하고 옛 욕심이 활동하고 탐욕이 활동해서 만들어내는 영적인 각양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됩니다 할 정도로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용서를 얘기할 때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그렇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은 처음에는 실수라고 여겨주고 또 뭐 두 번에 또 죄를 짓고 또 속이면 뭐 사람이니까 어쩌고 하다가 몇 번까지 해줄까요? 몇 번까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면 용서해 줄 것 같습니까? 3번. 3번.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7번까지 해줄까요? 그러니까 많이 잡은 거죠? 7번까지. 아니 70번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490번.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이 생각한 게 7번이야. 베드로가. 지금 우리 시온이는 3번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조금 낫죠? 7번. 그랬더니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라도 해라. 근데 용서를 해주는데 그걸 70번에 7번은 이제 얼마예요? 전체가 계산이 490번인데 그걸 날마다 세고 있을까요? 네. 세면서 용서해 줄까요? 네. 세다가 다 잊어버리지 뭐. 예,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끝없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렵죠, 사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 그런 말을 할 때에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 그 구원 속죄함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줄 때 70번에 7번까지도 하라는 이유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때 어느 정도 용서해 준 거예요? 70번에 7번도 더 하지요. 그렇게 용서해.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의 이 7이라는 숫자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유대인의 수적 개념에 보면 6 그러면 세상적인 수예요. 그래서 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 왜냐하면 완전에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다 모자라는 거야. 근데 7번 그러면 완전수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더하기 동서남북 4.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수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야. 유대인의 수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70번에 7번 그러면 예수님의 그 유대인적인 개념에서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는. 자,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때 그래서 내 마음으로 용서해 준다 그러면 시온이 정도는 그래도 좀 가능한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으로 용서해 준다 그러면 7번? 야, 그것도 대단한 거야. 베드로 수준이니까. 근데 하나님 수준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건 우리가 잊어버릴 정도야.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많이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용서해 주죠.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용서해 주는데 그 사람이 용서받을 때에 집에서 나간 것, 밖에서 행한 것 다 얘기했나요? 안 했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앓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걸 알고 우리 죄를 자백하는 일을 하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용서해 줄 때 그거는 봐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뭘 보고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너희가 대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속죄함 얻은 거 아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피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가 온 결과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함을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도 내가 의를 행해서 의롭다 얻은 거 아니죠.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거죠. 근데 그것도 그냥 의롭다 하면 이건 하나님 불의하시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열의 문답 70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칭의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의롭다 받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행위로서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보아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킨 거예요. 믿음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만족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이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 앞에는 나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화해입니다. 자, 이 화해가 깨진 것이 에덴 동산이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태어날 때에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 된 거죠. 로마서인 것처럼. 그렇게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한 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화평이 안 되면 교제는 더욱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그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화목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졌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화목이 이루어졌다. 구약에 보면은 제물 중에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화목제, 그렇게 화목제, 죄의 용서를 받고 화목하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준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하고 뭐 한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화목이에요? 화목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좀 다른 짓 해도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여기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목을 누려야 돼요.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교제가 화목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서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래서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라.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린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누려진다 이 말이죠.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그리고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거기 단어 하나하나가 내게 하신 말씀이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경건의 시간 아침에 잠언이었죠. 1장 1절부터 17절. 자, 그 잠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정의롭게 또 정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잠언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지혜, 총명, 그 다음에 정직, 정의 이런 것들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교제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그거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미련하게 살게 되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잠언은 하루에 한 번씩 읽지요? 한 장씩? 여기 여기 뭐야 시준이가 읽나? 잠언 한 장씩 읽어요? 지혜로운 사람 될래요? 미련하는 사람 될래요? 시온 씨. 지혜로운 사람 될 거예요? 미련한 사람 될 거예요? 그 가만히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나요?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그 잠언을 보면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잠언 보면. 그래서 시온이가 2023년 받은 성경 구절이 뭐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사실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제 교제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정직한 삶이요, 총명한 삶이요, 그 삶이 정의로운 삶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늘 교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제하시면서 잠언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나의 미련함,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제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과의 교제도 좋은 사람과의 교제는 너무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어요. 근데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 닮아갑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 시준이가 정진우 집사님을 많이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왜 어떻게 닮을 수가 있어요? 맨날 집에서 똑같이 밥 먹고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고 야단도 맞고 칭찬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같이 늘 교제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느 심리학자가 못된 심리학자가 쌍둥이를 낳대. 근데 쌍둥이를 낳는데 야 이거 심리학적으로 한번 연구해보자 그러고 하나는 부모 품속에서 자라게 하고 하나는 고립시켜서 딴 데서 다른 곳에서 사랑과 단절시키고 먹을 것만 주고 키웠대. 그랬더니 못된 놈이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전에 한번 글이 났는데 이쪽에서 교제 없이 자란 사람은 완전히 짐승 비슷하게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란 사람은 부모들의 영향 속에서 교제 속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라는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키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음에 야 너 거듭났으니까 이제 잘 내 멋대로 살아라 그러고 이 죄에 그냥 널브러져 살게 놔두면 그거 닮아가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나 또 경건의 시간이나 늘 말했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보며 회개도 하고 자복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죠.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셨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5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의 품속에서 성장해야 건강하게 자라가요. 정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 때 뭘 따라 만든다 그랬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속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걸 하나님의 닮은 부분을 우리에게 따라서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그렇듯이 가정의 모델이 어디냐면 삼위일체예요. 모델이, 가정의 모델이. 그래서 엄마, 아버지, 자식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삼위일체가 사랑 가운데서 교제를 하듯이 모든 일을 교제하셨죠. 창조 계획도 교제하시고 구원 계획도 교제하시고 삼위일체가 교제하셨어요. 그렇듯이 가정도 사랑 가운데서 부모, 부부, 자녀까지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또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죄 용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속죄함으로, 의롭다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거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영적 가정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이 교회가 영적 가족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는 아까 측량할 수 없는 풍성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이 풍성하게 얼마나 더 풍성해지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되 내가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건 균형 있는 성화와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성화에는. 그래서 은혜 받도록 우리가 힘쓰는 사람이 있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성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발목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성화가 중단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욱 받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말씀, 기도, 성례. 성례는 이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성경,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시니까 성경을 더 사랑하는 사람과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은혜의 분량이 다르죠. 기도를 힘쓰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과는 은혜의 분량이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사모하고 그 십자가 앞에 사는 사람하고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분량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힘써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그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여기 받자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즉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내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방식으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은혜를 받는데 결과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장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섬기는 12장 26절에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 섬기는 사람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려면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섬기는 거죠. 네, 섬기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 24절에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은혜를 풍성히 더욱더욱 넘치도록 받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이제 은혜의 풍성함의 결과는 놀라운 소망이에요. 소망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지.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땅에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있고 영화로운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아브라함은 이것을 본향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저께 우리가 명절인데 사실은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별로입니다. 저도 가고 싶으면 금방 가죠.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고향에 대한 열망이 대단해요. 그래서 거기 못 가니까 임진각도 가고 여기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향을 바라보면서 뭐 제사도 지내고 그런 것들이 엄청 고향에 대한 거기서 오신 분들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고향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의 고향은 어디예요? 그러면 갈대우르인데 아브라함은 갈대우르가 아니라 그래요. 내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 본향을 나는 사모한다. 본향을 사모하는 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근데 그 본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본향을 준비하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영원한 본향은 예비할 때 여러분이 참여했나요? 뭐 좀 돈 좀 냈어요? 뭐 좀 협력을 좀 했어요?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영광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서부터 끝까지, 선택부터 구원의 성취까지, 완성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자, 복음, 이제 구원을 앞에서 설명했죠. 저 구원을 설명하고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해요? 네. 하나님 나라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할 여지가 없어요. 자랑할 여지가 없어.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와 예배와의 차이가 뭐냐면 그겁니다. 미사는 참여하는 것이 공로가 돼요. 미사는 캐톨릭에서. 그러나 예배는 공로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캐톨릭에서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신교도들은 구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왜? 미사라는 의식 속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새 이제 캐톨릭도 많이 현대화돼 가지고 바쁘시면 안 참석해도 좋은데 1년에 꼭 3번은 참석해야만 구원이 유지된다 그래요. 그게 언제냐면 성탄절, 부활절, 또 무슨 또 하나 뭐든가 하는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되게 큰 3가지 미사에 참석하면 봐준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따분하거나 지루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놀라워가 뭐예요? 어메이징이야, 어메이징. 놀라워. 놀라워야 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놀라워야 돼. 그럼 놀라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심령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사실은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이 기쁨, 이 감동,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성화시키고 사명을 감당케 하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내 안에 강력하게 왕처럼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주장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일을 힘써야 돼.
그래서 우리의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이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도무지 한거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자,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요. 그러니까 그 6절에서는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스럽다는 말을 했다면, 여기 오늘 7절에서는 우리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풍성하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렇게 넘치고 풍성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촐랑촐랑 발목의 은혜로 만족하며 사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풍성하게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 시온이도 막 은혜가 역사하는 시온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너무 감동되는 말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가, 실제로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십시다. 물론 우리가 일반 은총 영역에서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였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무릎 꿇고 감사하고 예배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도 감사하고 한날을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깨닫고 그 마음에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 더욱더욱 풍성히 받아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